지난 시간에 정말 나라를 위태롭게 하였던 아하시아 왕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9장에서 31장까지의 히스기야의 그 신앙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신앙을 바로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하스의 아들이자 또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위에 올라서 29년을 통치하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25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한 또 왕이 있습니다. 후대 왕이었던 아마샤 역시 25살에 왕위에 올라서 동일하게 29년간 통치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각별히 오늘 우리가 타이틀처럼 히스기야의 그 신앙을 우리가 조금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는 첫째 해 첫 달부터 첫째 날부터 닫혀있던 성전 문을 열고 부서진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수리하고 재정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충분한 예우를 해주지 않아서 그들이 이중직을 가질 수밖에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레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모든 것들을 감안하여서 이제 내적으로 8일간 재정비하고 외적으로 8일간 정비하여서 16일 만에 완벽하게 예배 처소로, 신앙인으로,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에 교회가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흔해 자빠져 있지만 정말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를 의심스러울 이런 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많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지도할 수 있는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처우와 그리고 예배 처소를 정결하게 16일 만에 마무리하였던 이 장면을 통하여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기 아버지는 정신이 나간 아하스 왕이었는데 아들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보실까요? 29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버지 신앙은 엉망이었지만 아들은 달랐다라는 것이 우리가 정면교사로 삼아야 되고, 또한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 생활이 다른 사람이 반면교사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몇 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만 거드름 피우다가 다른 사람이 나는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반면교사의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하고 못된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였을까? 그것은 바로 1절을 보면 그 어머니가, 히스기야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아비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가랴의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앞에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26장, 역대하 26장 5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가 누구라고요?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비야라고 하는데 스가랴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짐작가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어머니 이름들을 쭉 열거해서 보았습니다. 북국 왕국의 남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여자였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여러 부인들을 수입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신앙이 바로 전수될 수 없는 암몬 여인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는데,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나라를 쪼개는 그 역할을 했던 악한 반열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력이 바로 어머니의 영향력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상당한 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머니의 영향력은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잘못 교육시키면 안 됩니다. 모세도 보세요. 그 바로 왕궁에 있을 때에 어머니가 가서 젖을 먹이면서 너는 여기 있어도 피부 색깔이 달라도 너는 히브리인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했어요. 요게벳이 다 못 배웠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정통성을 그에게 계속 너는 다른 민족이야. 예. 그렇게 신앙했던 그 결과가 결국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갈라질 때에 북이스라엘에도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에도 숫자로는 20명인데 아달랴는 북에서 시집온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라고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정통성, 유다 왕의 정통성을 배제하면 19명 중에서 가장 훌륭하였던 왕을 뽑으라고 하면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요시야 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역사를 지금 쭉 살피고 있는데 역사를 살펴보는 중에서 의아한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천하의 악한 왕 두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있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천하의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인데 55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는 이사야를 토부려 켜서 죽일 만큼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천하의 악한 왕 두 사람을 뽑으라면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을 뽑을 수가 있고 가장 선한 왕을 뽑으라고 4명을 뽑으라고 하면 3명밖에 안 되지요. 예. 자꾸 다윗이 선하다고 자꾸 입에 익어서 그러는데 여호사밧 왕하고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이 3명이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아니 세상의 악한 왕은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악한 왕이라. 그 사이에 누가 끼어 있다고요? 선한 왕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 것인가? 히스기야의 부인이 헵시바입니다. 헵시바가 교육을 잘 시켰더라면 이렇게 악한 이스라엘 나라를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였다라는 거예요. 므낫세의 손자였던 정손자였던 이 요시야 왕이 그렇게 선하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이것들을 재교육시켜야 되겠다. 붙들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교육시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선지서를 통하여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내 제사함 받았고 내 문제 해결받고 복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 와서 우리가 귀신 내쫓임 당하고 그리고 내 병 고치고 내 원하는 사업 잘 되고 그것은 어느 종교에라도 다 갈망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에 일그러졌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선하게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섭섭하게 하셨고 그들의 부라장머리를 고치는가를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므낫세의 영향력도 그리고 히스기야의 영향력도 누구의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어머니의 영향력이라고 부인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을 선한 왕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3절부터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이 망쳐놓았던 그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연결시키는 그 사역을 히스기야가 하는데 망쳐놓았던 성전을 완전히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그 사역을 히스기야 왕이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재정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감당한 제사장들을 다시 세우고 속죄 제사를 지내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교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 종교를 통하여서 자기의 신앙을 더 깊숙이 연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종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종교는 무엇이에요? 기독교겠지요. 그러면 종교가 있고 기독교 속에 우리가 이제 종교라는 타이틀 속에 기독교를 우리는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행위를 하기 위한 종교 행위가 오늘 2022년 8월 14일 날 지금 예배자로 여러분이 지금 11시에 이 공간 안에 모여있는 이것이 종교 행위입니다. 이 종교 행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느냐, 종교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무슨 전쟁이냐? 종교는 여러 수십 가지 종교가 있고 각종 신들이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종교라는 타이틀을 하면 그 종교를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종교라고 남들이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 종교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 종교 속에 우리는 생명의 종교이고 생명의 신인 참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기독교가 우리가 남이 말하는 표방하는 종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 생활하는 구원을 못 얻어요. 종교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우리가 숙달하고 그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 종교가 다르고 탁월하고 정말 위대하다라고 표명할 수 있는 종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 얼른 말하면 종교는 별 볼 일 없다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그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있는 말씀 쭉 펴놓는 레위기 1장부터 26장까지 있는 그 레위기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신다라는 그것을 지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종교생활도 필요하고 신앙생활도 필요한데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닫는 자가 자기 죄를 내가 이거 실수해서 내가 이거 또 남을 아프게 했고 남의 돈을 떼먹고 누구를 힘들게 했고 실수로 누구를 상하게 했구나. 그걸 부지 중에 내가 고의를 것은 아니라 그 깨달은 자가 그 죄값에 상하고 자기 재산 정도에 따라서 짐승을 대신 끌고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죄를 그리고 망발을 하였는데 제사장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고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사장도 손을 얹고 그래서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짐승을 누가 때려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요? 죄 지은 사람이 잡아요? 죄 지은 사람이 잡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때요? 자, 우리 34절 한번 봅시다. 34절 시작.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더라. 자, 민족이 지었던 죄가 있어요. 자, 개인이 죄를 지었으면 개인이 양 한 마리 몰고 소 한 마리 몰고 그래도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은 죄. 당신은 목사기 때문에 저기 가서 사자를 한 마리 잡아와가지고 드리라. 그리고 당신은 안수집사니까 호랑이를 잡아드리라. 그러면 평생 죄 용서 못 받고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29장에서 히스기야가 원하고 있는 그 모든 성결, 정결 예식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수많은 짐승들이 가지고 와서 지금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제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제사가 아니라 국가가 지었던 죄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 남유다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그 자원하에서 가져왔던 짐승이 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양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것을 직접 해야 민족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같이 거들어서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그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민족이 지었던 죄가 이렇게 크고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만 해도요,
지금도 일제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언어 속에 일본어가 상당히 익숙한 생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이런 위기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광복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하나님이 우연히 그랬을까요? 그러면 또 얼마 있다가 1950년대에 일어났던 6.25 동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바로 잘하고 있을 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은 수혜도 안 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될 때에 메네메네 떼게 우바르신, 미달되면 꼭 하나님께서 갈라치기를 하시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바로 살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했던 히스기야가 이렇게 신앙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도 모자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죄악이 많이 있는데 우리 3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무슨 말씀일까요? 자,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정신 나간 아하스가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을 지금 갑자기 바꾸기 힘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감동되어 가지고 막 재물을 가져오고 막 이러 하는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나와가지고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상당히 당황합니다. 저도 어디 모임에 가가 대표 기도 뭐 기도하라 그럴까 싶어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일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일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미 백성들을 예배해 놓아가지고 모두가 협조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습관이 묻어져 있던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갑자기 된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을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갑자기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뭐라 그래요? 일사천리로 그럽니까? 일사불란하게 잘 했다라는 겁니다. 요새 말을 바로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익숙치 못해서 말이 잘 똑똑하고 또 오해 소지도 있는 것 잘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오랫동안 잘못되었던 그 습관이나 그 잘못된 신앙을 바로 고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벌써 200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보면 뭐 팔자가 어떻고 야단법석이 어떻고 그렇게 세상 용어가 무의식 중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기독교가 바로 설락을 하면은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FM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놓고 율법의 잣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다 숙지하면서 고치려고 해도 한 50년이 지나가야 우리 기독교 문화가 형성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세상에 그 모든 유행을 따라서 모든 악기를 구입하고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 정서를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로 그것을 변형시켰다는 명분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다 빠져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하나라도 바로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왔다라고 우리 찬송가 가사에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영지주의는 바로 이단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또 보면 목사님들이 여사로 공도에 다니는 목사님들이 박사 가운 입고 나와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오셨지 어째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오셨습니까? 그런 말을 여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이해하는 것하고 아는 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정결하게 하는 이 작업을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 없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을 29장에서 살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30장에서는 그동안 지키지 못하였던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유다 사람들만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유다 사람들도 지금 습관이 이상하게 되어서 유월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개신교가 특별히 답니다. 이제는 구약은 필요 없는 것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젊은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뿌리 없는 후손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자, 여기서 자기 성을 가지고 성씨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성씨가 하나님 주신 성씨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혈통을 가지려면 우리는 전부 다 노씨여야 되겠지요. 예,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가만 보니까 예씨도 있고요. 예, 한씨도 보이는 것 같고 최씨도 보이는 것 같고 김씨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남유다만 유월절을 안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도 유월절이 뭔지 모르고 그들은 절기를 막 바꾸어서 다 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는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만 지켜서 되겠느냐. 이미 북쪽에는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예, BC 721년이라고 한 사람이 있고 222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722년, 721년 뭐 비슷한 그 날짜 개념은 조금 포함이 되겠지만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우리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 아직 남아있는 그 사람들도 같이 와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장 1절을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자, 북이스라엘은 지금 나라가 흩어져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호시아가 마지막 왕이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지금 막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다 흩어져 버리고 없어요.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에게 쫓아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북녘 땅에 있는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우리 남유다가 남한이고 북쪽에 북이스라엘과 같은데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아주 세력이 강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였는데 북쪽 사람들이 함께 내려와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제안을 하는데 그들이 흔쾌히 하는가? 안 돼요. 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29장 36절에 보면 갑자기 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3절 한번 볼까요? 30장 3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가 뭡니까? 전혀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래 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였다. 이런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벌을 안 받고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과 평강을 지키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갑자기 초청이 오니까 그 습관이 익숙하고 마음대로 살고 편하게 살던 그 습관이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제사장도 부족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내려오는 사람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원래는 1월 14일이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갑자기 준비한다고 했는데 모자랍니다. 이 소리를 우리가 오늘날 현실랑 비교해 보십시다. 지금 갑자기 비가 왔어요. 대통령도 감당 못해요. 뭐 더불어민주당이고 뭐 함께하는 당이고 국민의힘이고 다 붙어도 갑자기 막 100몇십 와가지고 뭐 물이 덮쳐가지고 예배당이 막 확 스내려가 버렸어. 그러면 오늘 예배를 잘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따고 뜻을 다하여 1월 14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그래서 수요 복구하고 막 이래서 그래서 조금 정리해가지고 수요일날 우리는 오늘 주일날 예배 못 드렸던 것 다음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날 우리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이렇게 공지하면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 안 돼. 이러십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1월 14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었잖아요. 아니 솔로몬 때부터 개판이라 해도 됩니까? 엉망진창을 6월절이고 뭐고 막 완전히 막 성전에다가 이상한 소대가리 같은 몰래 신을 막 섬기고 막 일어나는 방법에 6월절을 지키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준비가 안 되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보다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뜨거운 열정, 하나님이 바로 설용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우리가 1월 14일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미뤄서 6월 14일날 해도 될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고요? 안 돼. 그러지 않으시고 되고 말고 하나님께서 흔쾌히 직접 말씀을 안 하셔도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1월 14일날 바로 했어야 되는 것이 정직하고 바로 해야 되는 일이지만 바로 못했습니다. 한 달 연기해서 2월 14일날 그때 먹이를 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흔쾌히 받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 율법적인 잣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벌만 내리시고 나의 허물을 책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못 주셔서 안달이 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님 안 속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한계에 부딪혀서 환경의 영향력을 인하여서 그 목적이 실현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르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북쪽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왜? 지금 초대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교육시켰던 그 교육, 일반 제사장이, 일반 사람이 돈을 주고 제사장이 되어서 레위 사람들이 다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는 사람도 없고 제사 지는 방법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수르 사람들을 그 집에다 놨는데 막 하나님께서 막 사자를 보내가지고 막 사람들 물어 죽이니까 그게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왔던 관리들이 아수르 왕에게 뭐 전화도 없고 이제 막 연락을 보냈지요. 왕이야 큰일 났습니다. 여기서 막 사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막 물어 죽이면 되는 거. 아수르 왕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그게 제사장들 불러와가지고 그 나라 신이 섬기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제사장이 북이스라엘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히스기야가 지금 내려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6절과 7절을 보십시다. 30장 6절과 7절. 보발군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아는 바라. 자, 왕의 명령을 받았던 보발군, 메신저지요. 메신저를 통하여서 보내는 말씀이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였다라는 것이 여기서 7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지금 과거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거든요. 어느 날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교회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하나님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땅에 다 안 이루어졌어요. 어디에 이루어졌어요? 성경에는 100%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그리고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따라 지킬 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 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7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지요. 이때에 남유다에는 13번째 왕 히스기야가 아수리에서 이미 망해버렸던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정말 하나님이 들었어도 보셔도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좋은 일을 하는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고 지원하는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8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8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께 돌아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잠깐 참고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위에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책에서 여호와께 돌아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는 옛날 성경이에요. 개역 성경이에요. 자, 개역 성경을 우리 밑에서 한번 읽어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 열조와 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은 지금 개역 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개역 개정입니다. 밑에 거는 개역입니다. 자, 어느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아요? 더 이해가 됩니까? 두 개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돌아와야가 맞습니까? 귀순하여가 눈에 들어옵니까? 우리말 국어사전에 보면은요, 귀순하다 이 소리는 적이었던 사람이 반항심을 버리고 스스로 돌아와서 복종하거나 순종하는 거다. 돌아와는 여호와께 그냥 돌아와 헐레벌떡 쫓아오는 걸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귀순한다는 소리는 우리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귀순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체제를 반항하여서 버리고 쫓아와서 여기에 집권자들에게 바로 순종하고 바로 항복하고 살겠다는 뜻이에요. 귀순하다가 훨씬 더 우리 신앙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하나님을 던지고 살던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로 귀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래도 믿기 싫다고 신앙의 심보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합동적 교단에서는 개역 개정을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이래 보고 일하지만 개역 성경이 훨씬 더 의미를 그대로 품고 있어요. 그래도 뭐 교단 시킨 대로 해야지 뭐. 근데 교단에서 저보고 이단이 되라 그러고 지옥 가라 하면 안 갈 거예요. 나는 내 신앙만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듯이 이 개역 성경에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아직까지는 원어에 더 가깝더라라는 것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우리 9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9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자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자, 히스기야는 바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어려움 당해요. 완전히 막 혼혈, 지금 자기 부인을 갑자기 빼앗겨버리고요. 낯선 여자를 데려놨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도록 다 섞어놨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가 여호와께 귀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빼앗겼던 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내는 지금 같이 살을 맞대고 살아서 지금 자녀를 낳았다 손 치더라도 너희가 그리워하던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저 아수르가 다른 나라 점령했는 곳에 그거 흩어버리고 그 사람을 여기 갖다 놔놓고 그리고 막 같이 살던 사람을 다 섞어놨잖아요. 그런데도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너희가 여호와께 귀순하면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의 선한 왕 히스기야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이 잘 안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솔직히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름에 옛날에는 더 했겠지만 이 여름에 누가 좀 만나자고 해서 여러분 친척집에 간다 손 칩시다. 친척이라도 아주 친한 친척 같으면 막 그 가자마자 막 우통 다 벗고 이래 내 팬티바람으로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는 거의 드물잖아요. 딸이 친정에 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시아버지가 며느리 집에 가 그 짓은 못하잖아요. 그러면 뭐 완전히 창세기에 노아꼴 나는 거죠. 그런데 여름에 어디 가면 아무리 친한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거기 가면 편해요, 고생이요? 이야기해봐요. 집 떠나면 그냥 고생이에요. 네. 우리 신앙도 하나님을 등지면 그 고생은 고생도 아닌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어요.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바벨론의 포로 아예 안 망했거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지금 하나님을 등지는 건 하니까 그때부터 고생은 그냥 잠깐 며느리 집에 가고 잠깐 뭐 어디 친척 집에 가는 것도 아이고 고생이다 이라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실까요?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입술로는 교회 안에서 전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 부흥돼야 된다고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상 누가 전도회가 오고 교회 오면 텃세를 얼마나 부리는지 입술로는 전도해야 되고 교회 부흥이라고 말하면서 이게 막 아주 막 묵은 암탉짓을 하고 이래 있으면 교회가 성장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형제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텃세 부리지 못하도록 12절에 봐요. 뭐가 했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도 더 못 줘서 안달이 나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은병과 내 실력과 내 재력과 내 재산 가지고 내 권세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어야 여러분 구원받는데 아주 편리하고 편하고 보장이 됩니다. 예. 우리가 전도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복을 누립시다 하면 비우고 저라고 니나 잘 믿어라. 그래 당신 수고하세요. 이렇게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래도 히스기야는 보발꾼을 통하여서 그들을 초청하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이 내려왔다라는 것이 기가 막힐 일이지요.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스불론 사람들 중에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라는 것 또한 굉장한 하나님이 주시는 특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감동시켰지만은 이들이 예배드리는 방법을 잘 몰라서 정결한 법을 어기고 말았죠. 그래서 안단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6월절에는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지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모르고 또 의도적으로 그냥 어겼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6월절은 바로 정월달 니산월 1월 14일이지만 성전 그 수리하고 막 일하다 보니까 아까 8일 안에 수리 바깥에 수리하는데 16일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월 14일 날
바로 하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한 달 연기하여서 북쪽에서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그리고 이들이 내려와서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들이 그 예절법을 모르는 거요. 그래 뭐 교회로 말하는 것 같으면 교회 와가지고 이제 담배를 한 대 탁 피우면서 저 목사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보자 이러면서 막 죄를 나무 어깨에다가 막 털고 이러면 이거 고약하잖아요. 그 당연 하나님께서 그때는 튀기버릴 때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장면이 쭉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기는 왔는데 예배법을 몰라서 정결하게 하지 않냐고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또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보고 내가 하는 일 보면 왜 그렇게 하는 것마다 이쁘냐 이 소리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그 내려왔던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사람들 스불론 지파가 예의 없이 하였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총을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되고 또 품어야 되지만 밉상 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뭐 우리 교회에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전에 우리 교회 그래도 우리 교회 옛날에는 이 자리에 다 주인들 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 보면 별로 없어 보이지만 밉상 쓰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26절에서 27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들렸더라. 자,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니까요.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가 하늘에 우리 하늘이 어딜 보고 하늘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자, 얼마나 그동안에 흑암의 세력이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쥐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하였던지 지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자고 이렇게 하였을 때에 온 이스라엘의 기쁨이 가득하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요사밧 때도 이런 큰 기쁨이 없었어요. 요사밧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때도 이런 기쁨이 없었다. 누구 때? 히스기야 때에 이런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1장으로 갑니다. 31장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그 신분과 그 삶에 걸맞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장해주는 히스기야의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흔히 보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신학하기 전에 평신도 때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들을 이제 목사님이 신방 오니까 그 어떤 부잣집에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을 꼭 그게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 비슷하게 이런 취급하는 것을 보았어요. 뭐 목사는 재산이 없잖아요. 목사는 자기네 섬기는 교회에서 청빙하여서 거기서 주는 사례 생활비지요. 사례비는 옛날에는 생활비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사례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생활은 목사가 생활할 수 있는 화장실 푸는 것까지도 교회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활비예요. 그래서 그 생활비를 받아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주고 지도하고 그리고 사업장에 그리고 가정에 가서 축복을 해주는데 그들이 생활할 때는 참 처근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자기네들은 기업도 없고 각성이 흩어져서 사람들이 내는 그 11조와 그 헌물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자기네들이 특혜를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니까 히스기야가 올바른 메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이런 짓 하면 큰일 나!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제사장이 너희들에게 축복해주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너희들이 말씀을 받아 생활할 때에 생활이 풍족해지고 나라에 질병이 없고 국가가 안보가 튼튼해지는 거야. 이걸 바로 지도하기 위해서 11조를 바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절기를 바로 지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바로 대우를 해줘야 되고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예우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아주 탁월한 왕이 지금 오늘까지 보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들이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리를 놔줘서 중보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극동방송에서도 중보기도 하는데 의인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라는 단어를 쓰지 말도록 하고 있어요. 도구와 간구를 할 수 있어요. 중보기도 우리 교인들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것이 교단에서 다 연구하고 했던 말씀이니까 중보라는 단어도 우리는 안 하는 거 그냥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와 간구와 도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사장을 이용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 주므로 이 A라는 업체가 말씀대로 바로 지키니까 사업이 잘 돼요. 사업이 잘 되니까 거기 나오는 소득의 열의 하나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이 다 잡숫나요? 하나님이 입이 있어서 잡숫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그 방안이 바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개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바로 제물을 드리니까 그 제물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고 이것이 계속 선순환되어져 가는 그 역사를 히스기야가 알았기 때문에 바로 지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와서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자꾸 여러 수십점 바벨탑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나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삶의 터전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외치는 이런 마인드를 가졌던 그때의 희한한 왕 히스기야가 바로 우리에게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환적 역할을 저도 돈 주고 신학교가 다 배웠는데 여러분한테 왜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이러면 그 목사 미친놈이겠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순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히스기야 왕이 그때에 이미 우리에게 깨닫는 교훈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31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정신 나간 아하스 왕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망할 뻔하였는데 남유다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 사역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모아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통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다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애국에서 430일 동안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가나안 땅에 안 보내요. 전쟁이 없는 그 당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에 가면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거기 안 보내고 어디로 끄집어 보냈어요? 아프리카로 그리고 유럽으로 아시아로 가는 그 요충지에 그 분쟁이 많은 곳에 딱 심어놔놓고 너희들이 말씀만 잘 지키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야. 그 비가 안 오면 아무것도 해먹을 수도 없어요. 그것이 지금 최고의 성지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거기에 비가 안 오면 아무것도 못 해먹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철을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그곳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바로 히스기야가 이런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이렇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품고 내가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아버지는 악하였지만 그러나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오늘까지는 히스기야가 박수 받을 만한 왕입니다. 그 아들이 천하에 고약한 놈 므낫세를 출생하지만 오늘까지는 우리가 박수해야 될 왕이 누구다? 히스기야입니다. 희한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희한하기 때문에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그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통하여서 우리도 배울 거는 바로 배우고 지킬 거는 꼭 지킬 수 있는 우리